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데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치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요셉 세 번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무정한 형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2시간 2번을 통해서 이 형들의 무정함을 살펴봤잖아요. 정말 무정해요. 하지만 이 정도였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곧바로 취한 행동이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어요, 자기들은. 학자들 중에는요, 당시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형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어쩜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형들을 위해 가져온 음식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당시에는 그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형들 먹이라고 가서. 그런데 그 형들은요, 동생을 던져버린 구덩이 곁에서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다면 이것은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떤 죄책감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형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음식을 먹던 형들에게 한 무리가 눈에 띕니다.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마엘 사람은 하갈에게서 비롯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과 36절을 한번 봐보시면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말해요. 25절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28절과 36절에서는 이들을 미디안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두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입니다. 첩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당시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말은요, 사막에 거하는 족속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 역시 이스마엘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디안 사람은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이 넓은 범주에 속한 하나의 집단이었던 거죠.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말. 이 미디안 상인들이요,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다가요, 갑자기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유다가.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르우벤, 첫째. 형제들의 첫째인 르우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딜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니까. 그런데 자리에 없었어요. 이때 첫째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갑자기 전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동생 죽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주제에, 지금 연합해서 던졌잖아요.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주제에 요셉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동생이라고 그래요. 파렴치함을 보이는 거죠. 이 지금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은요, 형제요 피부친 요셉 우리가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며 내놓은 제안이 뭐예요? 동생을 돈 받고 팔자. 저는요, 이게 더 잔인해 보여요. 이게. 야, 이런 거죠. 야, 뭘 죽이냐? 야, 죽여서 뭐하냐? 죽이느니 돈이나 챙기자, 이거예요. 죽이느니 우리가 돈이나 벌자. 죄를 통해서. 더 잔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유다는 동생을 생각하는 척하면서요, 자신의 탐욕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좋았어요. 돈이나 벌자는 거예요. 혈육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지만 노예로 파는 건 괜찮다는 논리는요,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죄악일 뿐이죠. 이게 뭐 더 나은 대안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구도 이런 유다의 제안에 반론을 하지 않아요. 모두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것은요,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첫째 르우벤의 리더십이요, 이제 자연스럽게 유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암시되는 거예요. 르우벤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의 리더십은 사라졌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제 유다가 전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 결정을 내린 바로 그때에 멀리서 보였던 그 미디안 상인들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게 28절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미디안 상인들이 혹시나 지나갈까 봐 서둘러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립니다. 팔아버려야 되니까. 요셉이 이때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형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줄 하나가 내려와요. 그거 빨리 묶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땠냐고요? 형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 자신을 구해준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 형들이 나 이제 용서해 주는구나. 끌려 올라가면서요, 형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을 거예요. 형들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계속 말하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구덩이 위로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은 20은요, 은 20세겔입니다. 은 20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2년에서 3년치의 봉급이에요. 그 상당한 액수죠. 그 자리에서 이 상인들이요, 노동자들의 2년 3년치의 봉급을 그 자리에서 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미디안 상인들이 거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은요, 이들이 지금 팔고 있는 물품이 뭐였습니까? 향품과 모략과 또 유향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애굽인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상류층,
고위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선뜻 그 큰 금액을 주고 요셉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거상이니까. 구덩이 안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죽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나.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것은 죽은 것과 같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형들이 건져줄 땐 좋았죠. 나와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요, 구덩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구덩이 안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더 두렵겠죠. 자, 그렇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디로 갔었는지요? 어디에 갔었는지 르우벤이 뒤늦게 형제들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디 갔던 거예요 도대체 이 르우벤이? 르우벤이 있었다면 아마 요셉 팔리지 않았겠죠. 29절 30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구덩이부터 살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르우벤의 모든 관심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왜? 르우벤에게 요셉은요, 끊어졌던 아버지와 자신의 연결고리였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끝났다고 해요. 그거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그 통로가 요셉이었잖아요. 르우벤의 입장에서. 그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는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가야 되니까 어디를 갔다 와서도 제일 먼저 요셉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어야 돼 거기에. 그런데 빈 구덩이인 거예요. 구덩이가 비었어요. 아무리 요셉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요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르우벤이요,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였어요? 절망과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취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르우벤이요, 자신의 분노를 형제들에게 표출한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르우벤의 의중을 모르잖아요. 르우벤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했는지를 형제들은 모른다고요. 그리고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몰라야죠. 왜냐하면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계획이었으니까. 몰라야 됐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의 계획과 상황을 숨긴 채 말해요.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걸 소리나는 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거래요. 나는 이건 뭐예요? 나는 이제 어떡하냐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된 건지는 관심이 없어요. 르우벤이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저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르우벤의 관심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르우벤은 정말 요셉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 나를.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나 어떡하냐는 거예요. 르우벤의 계획을 알 턱이 없었던 형제들이 르우벤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러냐는 거죠 지금. 르우벤이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형제들은 저거 왜 저래? 왜 오바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자신의 계획을 선뜻 밝힐 수 없었던 르우벤도 결국은 유다의 제안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제안대로 하는 거예요. 르우벤도. 31절과 3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을 구덩이에서 던지기 전에 벗겨버렸었던 그 채색 옷을요, 죽인 순염소의 피에 적셔버립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설정을 하기 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처음의 계획이었잖아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지금 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고자 한 거죠. 지금 야곱의 가정에 다시 속임수가 등장해요. 야곱의 인생에는요, 거짓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고 속임당하고 또 속이고 속임당하고. 소름 돋지 않으세요? 보세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죠. 근데 이 모습 속에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이 오래전에 뭘 했습니까? 에서의 옷과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똑같이 염소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죄에 대한 책임은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야곱이 자기가 살은 대로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어요. 완전 범죄.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염소 피에 적신 채색 옷을요,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가지 않아요. 지금 종들을 통해 야곱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고 가면 괜히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종들을 통해 먼저 보내요. 자신들과는 이게 무관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채색 옷보다 늦게 도착한 아들들은요,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 옷의 주인이 혹시 아버지의 아들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조차도 야곱이 하게 해요. 야곱의 입으로 이거는 요셉의 옷이 맞다라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모르는 것처럼. 지독한 거죠. 채색 옷의 주인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이 채색 옷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극정성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입혔던 요셉의 옷이잖아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야곱이 모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요셉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담아 만드는 채색 옷이에요. 33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이 부르짖어요. 내 아들의 옷이라. 내 아들의 옷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입으로 아들들의 범죄를 은닉해 준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 내 아들의 옷이야. 악한 짐승에서 찢겼어. 아들들의 범죄를 자기가 은닉해 준 꼴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아들들이 바랬던 거였죠. 아버지 입으로 이 상황이 다 종결되기를.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애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세상을 잃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자식 두신 분들이 계신데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잃은 것 같죠. 야곱은 곧바로 죽음과 같은 애통의 시간에 들어가요.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요, 베옷을 걸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34절이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만큼 슬퍼해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 날을 울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울어요. 자책이 되었겠죠. 내가 괜히 요셉을 보냈구나. 내가 괜히 확인하라고 그를 세겜에 보냈구나. 자책했겠죠.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요.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심한 거야, 아버지가. 이러다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슬퍼하다가. 35절이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팔아버린 아들들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야곱의 상태였어요.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이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그의 그 시금전폐를 보면서. 그럼 이때라도요, 사실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아들들이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가 지금 거의 죽어간다고 보이면 아버지 사실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말했어야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여러 날을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는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말하면 자기들이 죽어요. 가만두겠습니까, 야곱이? 요셉 죽은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미친 듯이 울부짖었는데 살아있다고 그러면, 팔았다고 그러면 가만두겠냐고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저 아버지를 둘러싸고 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마다해버립니다. 왜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위로가 있다면 뭐라 그래요? 자신도 아들을 따라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나에게 위로가 있다면 나도 그냥 요셉 따라가는 거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이때처럼 그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처절하게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때가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쓰디쓴 시간이었다고요. 이렇게 울었던 적이 없어요. 36절은요, 팔려간 요셉의 거취를 이렇게 증언해 주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앞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판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애굽을 다스리던 절대 군주입니다. 막강한 자였어요.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를 지근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경호대장, 이 보디발은요, 그만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보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형들이 구덩이 속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유다의 눈에 왜 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이 눈에 띄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리고 그것도 애굽의 고위급들을 상대하는 상인들이었다는 거죠. 마침.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린 곳이요, 권세를 가진 보디발이었다는 것을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요셉은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선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과 내 양떼들의 안부를 좀 알아와, 심부름을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를 애굽으로 앞서 보내시는 길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심부름 갔는데 그것이 결국 그를 애굽으로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요셉의 애굽행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으로 그 요셉을 살리셨어요. 르우벤은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무엇이에요?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요,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더니 르우벤으로 살려두세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해석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입니다. 다른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운명이에요. 그냥 자기 운이에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모든 게.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이들을 보세요. 누구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야곱은요, 요셉만 봤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자신만 봤어요. 채색옷만 보고 자기 꿈이나 자랑하고 살았어요. 형들은요, 요셉만 봤어요. 저거 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싸우죠?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건 아니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를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를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인생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서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부가 서로 보면 싸우는데 서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상황과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도 뜻이 있다니까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되고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폭풍 속의 주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폭풍 속에 있는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셨을 때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걸었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몰랐다고요. 요셉은 모르고 걸었어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도 몰랐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가 팔릴 것도 몰랐고요. 바로의 그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릴 것도 몰랐고요. 누명을 쓰게 될 것도 몰랐고, 옥에 갇힐 것도 몰랐고요. 애굽의 총리가 될 것도 요셉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그의 인생 한 자락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것은 미디안 상인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왜? 결론을, 끝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끝을 모르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요셉은 힘들었어요. 그 삶이 자꾸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만 벌어지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우리는 끝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려주려고. 요셉은 모르고 간 길이지만요,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봤잖아요.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에요. 끝을 아는데, 결론을 아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끝을 아는데, 결론을 아는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그거 우리가 아는데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냐고요. 이 땅에서 무엇이.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팔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 애굽으로 보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란 있을 수 없죠. 평범한 일상이 어디 있어요?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특별한 순간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특별한 삶을 사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십시오. 섭리 속에.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결론을 아니까, 우리는 끝을 아니까, 성도의 끝이 뭔지 우리는 아니까 특별하게 사십시오. 하루하루 내가 혹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내 지금 이 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해석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존귀한 삶입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죠.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